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기도 부탁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재 어린이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현경 집사님 오늘 좀 병원에 또 가게 되었는데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기회 있으면 엎드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린 시대의 이 부요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1년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날로 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1조 6,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나라의 부요함 대단했죠. 그런데 그렇게 세입금이 많고 나라가 부유한데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세금과 함께 솔로몬 시대는 또 많은 건축물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만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외에도 수많은 건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백성들의 노역, 설명할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역대하 9장까지의 내용 중에는요, 이 예배당 건축은 하였지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솔로몬의 자기 과시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솔로몬의 모습은 처음에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던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세속적 가치일 뿐이었습니다. 성전, 예배당은 건축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수연상, 은혜의 고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나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죄악상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는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으로서는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솔로몬이 누린 수많은 금은 보화와 그 많은 재력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했던 진짜 모습은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상 11장 1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의 임금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하여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철저한 우상숭배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후궁이 되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땅에는 각 나라의 우상숭배하는 각 나라의 우상숭배 신전 사제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대거 들어왔습니다. 성전, 예배당은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거의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 예배당은 있었지만 그 안에 참 예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 한쪽에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마치 무서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반란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이 즉위식이라고 하죠. 왕의 즉위식.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성전이 예배당이 건축된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세겜으로 갑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이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르호보암의 자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는 하고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어디에 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세겜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이 세겜 땅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절에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절이지요.
사사시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있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시절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대를 잇는 정통성, 그 기반부터 흔들어 버리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로 세겜 땅에서 거기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왕은 세습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기에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당연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검증되어야 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겉으로는 태평성대가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자 곧 권력 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검증할 것인가 아니면 르호보암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검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때 적대적인 사람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평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지요. 여로보암은 누굴까요? 여로보암은 사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 많은 건축을 해나가고 있을 때 특히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그때 솔로몬 왕에게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솔로몬 왕에게 발탁된 사람이었기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가 돌아옵니다.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일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일은 1절의 표현입니다. 이 일은 1절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즉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 이걸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새 왕으로 세울 것인지, 이런 일에 여로보암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지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사실 이 말이요, 말이 요청이지 10지파의 사람들을 그 앞에서 말한 반역의 최후 통첩입니다. 자, 이제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요?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이 질문합니다. 한 그룹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의 문제에 대한 처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로 그룹은 여로보암과 함께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심각하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들어줘라.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젊은 그룹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처방이 옳은 것일까요? 불보듯 뻔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대목에서 르호보암이 원로 그룹의 합리적 의견을 듣지 않고 젊은 그룹의 비상식적인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르호보암이 이 위기 앞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정말 이 위기를 해결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아마도 젊은 그룹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해주지 않았으면 말이에요, 젊은 그룹의 말도 듣지 않고 또 다른 제3자의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발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할 때 발생한 많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지요, 아주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화를 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공식과 패배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예외도 없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이 이미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받은 줄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뒤죽박죽 얽혀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엎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동안의 기회를 얻어내는 일에 성공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기회를 좀 달라. 너무 잘한 거지요? 자,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이 기회를 얻어놓고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르호보암이 과장되고 교만하고 포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친구 잘 사귀시게.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게 지금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거든요. 친구들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세 가지 내용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첫째는 과장된 말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새끼손가락, 여러분 새끼손가락,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습니다. 뻥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과장하게 하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과장된 말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좀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뻥을 쳐갖고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요.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자신의 어떤 주장이 수용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과장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만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메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아버지와 비교하여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친구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폭력적인 말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아니 백성들을 왜 때려요? 때리기를. 말이 됩니까? 백성들을 때려야 된대요. 지금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는데 너는 전갈 채찍으로 때려라. 아니 백성들이 맞아야 할 대상입니까? 그런데 이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했다는 거고, 그 말이 달콤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과장되고 교만하며 폭력적인 이러한 친구들의 이런 친구들의 말은 그대로 르호보암의 말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여로보암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3일이 지난 뒤에 여로보암의 입에서 나온 말도 오늘 본문 14절 보면 방금 친구들이 했던 말과 이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 14절 말씀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직접 한 르호보암의 말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친구들의 말을 따랐던 것은 르호보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친구들이 해주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도요,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듣습니다. 자, 사람은요, 르호보암이 왜 여기에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까요?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과장되고 교만하고 폭력적인 말, 분명히 친구들이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을 르호보암이 합니다. 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과장된 마음, 교만한 마음, 폭력적인 마음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 3일 동안의 이 기회, 짧다면 아주 짧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엎드립니까? 과장되고 폭력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죠.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왔다는 게 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느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고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고 에베소서 5장 4절이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실까요? 마음을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와 교회를 통해 나오는 말들이 과장된 말들, 교만한 말들, 폭력적인 이런 세상적인 말들, 심지어 어떤 때는 욕설까지, 그런 말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에게 3일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마음에 과장되고 교만하고 폭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셔서 마음이 관리되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로 가득하셔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를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박평강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유다은 청년, 이유신 학생, 박별 어린이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내일은 박원자 권사님, 김창호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 한화정 청년, 김하람 어린이. 주일날은 최종천 원로장로님, 안용은 안수 집사님, 우경원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김재섭 청년이십니다. 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여 세상 혼탁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역사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말씀으로 신방받고자 오늘 박평강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유다은 청년, 이효신 학생, 박별 어린이, 그리고 내일은 박원자 권사님, 김창호 집사님, 이종란 집사님, 한화정 청년, 김하람 어린이, 그리고 주일날 최중천 원로장로님, 안용원 안수 집사님, 우경원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김재섭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힘들고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말씀을 기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에 속한 주의 거룩한 권속들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감사의 말을 하며 오늘 하루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영경 집사님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선제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